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써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했기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즉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예수께서 창조주이자 성자 하나님이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앉아 있다는 의미는 예수의 지상 사역이 온전한 성취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 땅에 와서 속죄 사역을 할 필요가 없고 재림 때 사람들을 최종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십자가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을 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인해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로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완전히 기억을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입니다. 기존 대제사장들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죄 용서의 완전한 길을 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장막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듯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 길, 즉 전에는 없었던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 그 마음에 핏부림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기에 정결한 자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대인들은 성전과 성전 제사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먼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목적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공동체는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히려 더 깊은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새 언약 백성 모임을 지속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임 자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분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쓰는 일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알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